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19라는 복병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제 격동의 202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신축년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온라인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듯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에 눈물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해는 하나님을 떠난 사해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는 사랑이 말라버린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목이 타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독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다 보면 신문 하단에 사람을 찾는 광고가 실린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개야,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돌아와라. 내가 이전에 있었던 너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겠으니 제발 돌아오기만 바란다.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마치 천국의 신문과도 같은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광고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자는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살다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갔던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에서 살았던 10년을 되돌아보면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이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슬픈 마음을 달래고 살았던 시모 나오미는 청상 가부가 된 두 며느리 중 큰 며느리를 그곳에 남겨두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를 괴롭혔던 아픈 과거보다 동구 밖에서 풍겨오는 고향의 따뜻한 모습이 이 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룻기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구약의 말씀은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돌아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서 1장 19절에서 말씀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늘의 이슬과 같은 회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창세기 27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자녀에게 복을 구한 것은 하늘의 이슬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생산해 주기를 강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막에서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갈리갈리 찢기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다 말라버리고 시든 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우리 집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당자같이 불효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이 은혜로 세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새 소망의 언덕입니다. 이런 새 소망의 언덕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하산 지대에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마른 나무에 새싹이 다시 돋아나게 되고, 다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선인장이 작은 물방울인 이슬 때문에 살아가듯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는 이 보석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른 막대기 같은 환경 속에서 백합화가 다시 피어나게 되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목이 이슬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지는 퍼져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가지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도 해결치 않았을 때 커다란 나무가 목베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목베임을 당한 그릇 토기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새순이 돋아나서 그것이 가지로 퍼지고 그 가지가 풍성하게 퍼져나가듯이 이스라엘이 회복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15장,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을 키워가는 2021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의 가지가 왕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때로는 놀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의 신앙인을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의 압제 수단이었던 길드와도 같은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요셉은 담장을 넘는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의 복으로 부모 형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또 그 가지의 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믿음의 가지가 왕성해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면 자기만 나만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부모와 형제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학개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민수기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길을 원하신다.
창세기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하여서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이슬 같은 영적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먼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어떤 일을 다하든지 먼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깨닫지를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네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탕자는 결단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은 모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의 시모 나오미를 따라 다시 신랑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다시 돌아온 것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라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데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결단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빨리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려했습니다.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결단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6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로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부르다가 죽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말하면서 우리도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오고 나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마지막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응어리진,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응어리진 그것들을 풀어야 하는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2021년은 화해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은 상거가 먼데, 이 아직은 상거가 멀단 말은 아직은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당자는 드디어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화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당자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잃었던 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도 여기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런 것은 하여튼 간에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끼우고 신기라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는 아마도 살찐 소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벽두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슬 같은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담장을 넘는 재물의 복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되었다는 그러한 좋은 소문들이 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